천지자별론 중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첫대기의 역사와 무력 준비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의 운동으로 영원하는 시대가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무서운 환란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것은 이제 환란 시대에 7명의 완전 역사를 맞는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입맞은 14만 4천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역사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력이 준비된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무력이 준비돼서 그 무력을 준비된 악의 세력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세상자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는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때를 알기가 참 어렵죠. 이 때를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란스럽은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마음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멸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집이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여기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됐다가 돌아오는 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 복구가 됐죠. 그런데 인간 영혼에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바벨론이 뭐냐? 속하다고 오빠돼서 신령하고 거룩한 계획가 없는 요때다 이 말이죠. 마귀의 포로가 돼서 타락한 기득권이 됐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자리 있다 이 말이죠. 유다에서로서 살핀 자를 돌아갈 때 그랬죠. 요때가 이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국문한다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심판을 얘기한 거지. 여기에 보면 만국을 모아서 심판한다 그랬지 이스라엘만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이제 열국 종말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느냐?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다와 여다와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 싸움이 일리와 거짓 선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밤에서 돌아오는데 쫓겨나는 형식으로 돌아와서 이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죠. 새로운 종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란과 도비와 여다와 헨 4명이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적으로 2002년 11월 24일 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교회가 이제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가 이때는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에 준비를 하는 때가 왔고 이제 전성전에 들어갈 신앙 준비를 이루는 종들이 나온 때가 이때가 인간 종말 중에 종말이다.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놓여 있는 전선면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그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대 이 세상은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많이 부패되고 타락해서 어디에 했어요?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의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 보면 헬레니즘 문화가 또 특별히 술 같은 문화가 보면 얼마나 이게 부패되고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성전에 그 기명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가져가서 그걸 술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신령한 교회가 다 부패되고 타락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부패된 문화 속에 있을 때가 이때가 심판받는 그런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나오죠. 4절부터 8절입니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은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친교한 부분을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직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죠. 신령한 계가 이제 없고 막 음료되는 세상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이방인들이 다 가서 아주 짓밟는 일이 이런 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신령한 계가 없을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 옛날에도 구약 참된 선지들의 말을 알듣다가 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참된 선지가 하나의 사명대로 다시 일어난 자들이 앞서겠듯이 첫대기의 사명자들이 나올 때 이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속화되고 부파되고 이제 기업권 세력, 정권들에게 사납진 양들을 골라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1300년의 이 역사를 뜻한 건데요. 그것이 기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중생받은 기독교인이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빼내심을 얻는다 그랬죠. 이건 알곡을 모아서 이제 승리의 반열을 이루어야 되죠. 여기 이제 인말인 14만 4천 명의 비로성들을 일으키고 또 이제는 느낄 수 없는 큰 무리의 세대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전선물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이 진행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올 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세력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심판의 세력이 준비된 때가 이때인데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 자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기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 자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이제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 자다. 사면의 열부가 다 너희 속에 속해 와서 모일 자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날아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박 꼴짝으로 올라올 자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려다. 이거 심판하는데 아주 무력을 잘 준비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2장 4절이나 또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거 이게 반대가 되죠.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반대로 여기 이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든다 그랬죠. 이거는 아주 전쟁이 없는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하고 미가서 4장 3절 여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새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반대가 됐으니까 무력을 준비하는 악한 세력이 등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발전시키는 때가 온다. 그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까지 준비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5대 강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5대 강국이 핵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갖고 있죠. 또 북한까지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심판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편에서도 싸워서 승리할 자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전삼년만에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중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져. 이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 일들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10장 5절에 보면 이 공산당 아수르라고 그랬는데 그런 진노의 막대기고 분한의 몽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준비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한국 남한도 음란부패 설치 들어가고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지금 아주 악행을 많이 하고 거짓과 미혹을 많이 하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돼갖고 심판은 누가 하느냐? 공산당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산당을 하나님의 사명자, 말세 사명자가 멸망시키는 일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있고 성경에는 이렇게 무력 심판과 불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불심판은 언제냐? 이거는 이제 천연왕국 끝날에 이제 부패한 자들을 일시 하나님이 고레아 자손처럼 불심판에서 다 멸망시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제는 그 백보자 심판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다 영원히 나눠지는 것이죠. 심판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심판은 또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을 심판이 선진국을 심판에 의해서는 남북 전쟁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에 의해서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공산당을 심판에 없애기 위해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력으로 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 자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말세종의 이제 기도를 듣고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예전군가 시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닫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다 숨겨져 있는 거. 모든 이현서 기술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언제냐?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기었도다. 와서 밟을저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바로 곡식은 이제 이방인이 제약이 영들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그렇죠. 보라 들을 보니까 수수할 때가 됐다. 그게 희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랍니까?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추수하냐 이런 식이죠. 그건 바로 제약이 여물어서 심판할 때 맞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이 바로 그때거든요. 여기 또 포도주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이제 곡식 심판과 포도원 심판이 있습니다. 포도 심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속화되고 포표돼서 덜 포도된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타락하는 기독교인이 이것이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전삼자만에 이제 14,400명과 너희 있을 수 있는 큰 무리가 예비치로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후 3년 만에는 이런 환란재앙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도 또 믿는 자도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10장 2자처럼 하고 같이 읽어보면 이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적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적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 심판대가 오는 데는 아주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인구가 아주 극도로 많아졌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 때가 되죠.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심판대가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대가 돼서 사람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흑암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15절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이건 암흑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암흑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때가 어떻게 됐는지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 또 재림절 영접할 신앙 준비가 뭔지를 알지 못하다가 멸망하지 않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날이 깜깜해진다고 올해 그런 날이 오는다고 막 지금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흑암의 시대가 와서 이제는 북방공산당이 쓰임받을 때가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암흑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재림절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오는 게 암흑시대거든요. 이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는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장님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어두우니까 똑같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 깨어있는 정도는 알죠? 이게 바로 첫대기에 참된 영혼을 깨우는 깨워주는 사명을 가진 종들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고 이게 곧 3,3년 만에 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대로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요걸 이제 이사 42장과
56장에 두 번이나 그 하나님께서 내 종과 내 목자들이 기목거리다 소경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죽어 천당 가는 거는 아는데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과 표정 전하는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경치 말아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56장에는 또 그랬거든요. 들에 들으시는가 삶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재를 주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그러죠. 정말로 이게 이제 기업관들이 세상에 부교만 쫓다가 겨세만 확장시키다가 이게 심판의 사람들과 나와서 북방환란이 올 때가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다 망하게 돼서 벙어리 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경고를 해서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해서 이제 재림의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겪건들은 아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는 것이 이 첫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로잡힌 데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이 기업권 세력과 이 정권의 악한 세력들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야만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빛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게 본격적인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새 시대 가는 빛을 알게 하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신정 이 시대의 참 빛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거고 봉오리고 소경이고 기목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총회장이 됐건 목사가 됐건 박사가 됐건 이거 갖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심판 때죠.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르면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에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심판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완전히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 이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은혜를 받는 자에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새시대 축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1300년 만에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후 3년 만에는 환란제하고 심판인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제협정과 하마겟돈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래서 새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곳에 관련 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대계 중앙 첫대교회 관련 들어가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이걸 자세히 제가 모든 성경이 성취되는 과정을 다 밝혀봤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명확히 이제 그런 때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포들을 맺을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려올 것이며 유다 모든 시라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전에서 새벽에 나와서 씻진 골짜기에 되리라. 이때가 이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저주받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회복되므로 이제 풍부함이 넘치는 이런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시상 천년 평화왕국이거든요.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심판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 11장 것처럼 이제 사자가 풀을 먹고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승이 함께 어울리는 이런 세상이죠. 여기 이제 이런 공간이 회복되는 거다. 악한 자와 해하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동식물이 됐건 모든 만물이 그런 것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인간에게 유익만 되는 이런 유익만 주는 그런 축복받은 땅이 된다. 요 말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19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 살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시온의 공함이니라. 함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오죠. 여기 이제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 너네 축복을 받을 자들인데 그때 망하는 자들은 애굽과 여기 보면은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이제 세상의 물질 자본주의 세상을 뜻했고 에돔은 공산주의를 뜻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부패됐다가 완전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되면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오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우리는 분봉왕이 되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돼서 3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그 일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새 시대가 오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원수를 안 갖고 가만뒀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등장한 지가 지금 103년이나 됐죠. 그런데 100년이 넘은 동안에 이스라엘인 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아주 파멸시키고 또 순교자를 많이 했죠. 그래도 하나님 잠잠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잠잠해 안 계신다. 그 원수를 다 갚아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거든요.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 곧 들어갈 잠잠만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속히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되어서 세제복을 얻기는 이런 백성을 골라내는데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여야만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두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역사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줘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죽장고 세teg하고 죽장고 변선자는 이 시대에 끝을 맺는 교회인 첫대교의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